주일 예배를 함께 드리는 게 정말 큰 인생의 축복이고 감사고 하나님의 임재 속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특권인 줄 압니다. 오늘 이제 제가 다니엘서 3장 8절부터 18절까지 잘라서 본문으로 삼았습니다만 다니엘서 1장부터 계속되는 스토리를 이제 본문으로 해서 제가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 인생 살아가다 보면 이 땅에서 숨쉬고 살아가는 동안 생존해내기 위해서 우리가 현실을 인정하고 직시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죠. 그런데 우리가 대하고 있는 이 눈앞의 현실이 굉장히 힘들어요. 생존해내기에 너무 버거워요. 내가 처한 상황이 나 자신에 대해서 너무나 적대적이어서 그 살아내기에 급급한 것, 소위 말하는 현실에 매몰되는 삶, 이렇게 살아가던 나머지 그 상황과 타협하고 자신이 추구하고 지켜야 될 그 가치, 원칙, 그리고 인생의 꿈과 목표를 버리고 나면 그렇게 해서 지켜낸 생존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가치와 원칙을 버리고 목표를 상실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무가치하다는 것입니다. 거꾸로 말하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추구해야 될 인생의 목표와 의미를 포기하고 그렇게 해서 이룬 업적, 공로, 그게 아무리 화려하고 좋게 보이는 것이라 할지라도 궁극적으로 우리 자신을 기쁘고 행복하게 만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간단하게 말하면 우리 인생에는 먹고 사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목표와 가치가 있다는 것이죠. 이런 사실은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우리 오늘 오늘 본문의 주인공 다니엘과 세 친구, 그들의 믿음과 영성을 보는데 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역사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보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생명을 잃어버릴 위기의 순간을 맞이했지만 그 앞에서 목숨을 걸고 자신의 신앙을 지키죠. 하나님은 그들의 믿음을 통해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실 뿐 아니라 이스라엘의 역사를 바꾸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세속화되어 가고 있는 교회들이 영적인 능력을 회복하기 위해서 진정으로 무엇이 필요한지를 이들의 삶을 통해서, 이들의 믿음의 삶을 통해서 좀 발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이 담고 있는 이 다니엘과 세 친구의 이야기는 이와 같은 인생의 가치 혹은 인생의 목표, 사명, 이런 것들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우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에게 아주 분명하고 또 명쾌하게 메시지를 던지고 있죠. 설교 말씀을 시작하면서 저는 몇 가지 이 배경을 통해서 중요한 그런 포인트를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기 이제 다니엘과 세 친구가 이 바벨론 왕궁에서 생활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뢰해서 우상 숭배를 거부한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죠.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 다니엘과 세 친구, 이들은 모두 이스라엘 자손임에도 불구하고 바벨론 왕궁에서 생활을 하게 되죠.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이 바벨론 왕궁으로 바벨론에게 정복당했잖아요. 왕궁으로 붙잡혀 왔죠. 근데 그들은 왕족 출신 혹은 귀족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회에서 어퍼 클래스라 그러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이스라엘 자손, 그들 가운데 이렇게 잘 살고 그리고 왕족처럼 귀한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방 땅으로 끌려오게 된 근본적인 이유가 뭔가?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버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 벗어나서 우상 숭배에 빠져요. 권력자들과 권력자들은 사회적 약자들을 포갑이라 그러죠. 폭력으로 억누르죠. 부자들은 가난한 자들을 멸시하는 이런 불의가 사회에 만연하게 되죠. 이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돼요. 다니엘과 세 친구의 이야기는 이스라엘의 패망의 역사, 징계받은 역사, 그래서 포로가 되고 흩어짐을 당한 그 역사의 반전 스토리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무엇을 잃어버리고
어떤 잘못을 저질렀기에 그토록 처절한 고통을 대가로 치루어야 됐나 하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에 대한 대답을 다니엘과 세 친구의 믿음, 그 믿음을 바탕으로 하는 참된 영성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어요. 자, 먼저 이제 그들의 믿음과 영성에 대해서 보는데요. 이 참된 영성이라는 것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우리의 모습은 세상의 라이프 스타일을 쫓아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풍속을 좇지 않는다, 혹은 그 보통 말하는 세속적인 그런 스타일로 살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기 나오는 이 세 친구, 다니엘의 세 친구의 믿음과 그들의 영성에서 발견하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그랬을 때, 생활 속에서 경건한 삶을 살아갔던 방식이에요. 그들은 화려한 바벨론 왕궁에서 살았지만 바벨론의 문화와 그들의 생활 관습,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으로 좀 길어서 잘랐습니다만 다니엘서 1장 3절부터 9절까지 제가 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3절에서 9절을 보면, 왕이 환관장 아스브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여러분, 제가 이거 읽을 때 한번 다니엘과 세 친구를 여러분 이 상상력을 동원해서 한번 그려보세요. 어떤 인물일까? 자, 5절 계속해서 있습니다. 거기 보면,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자, 우리가 뭐 다니엘 스토리를 아는 분들은 아주 익숙하게 들은 것입니다. 음식 가지고 왕궁에서 호사스러운 생활하는데 그들이 그걸 거부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오늘 주제와 관련해서 역사의 흐름을 바꾸는 이 위대한 영성, 참된 믿음 위에 기반한 이 깊은 영성이라는 게 무언가, 여기서 우리 여기 1장 3절부터 9절까지의 기록에서 주목해야 될 것은 이 사건이 일어난 장소하고 상황이에요. 사건이 어디서 일어났죠? 바벨론 왕궁에서 일어났죠. 그런데 바벨론 왕궁이 어떤 의미가 있나? 여러분, 바벨로니아 제국은요, 그 당시에 세계 최고의 열강이죠. 가장 강력한 나라였어요. 문명이 가장 발전하고 또 가장 부유했던 세계 최강국 바벨로니아 제국의 번영의 상징이 바로 바벨로니안 요 팰러스, 왕궁이라는 것입니다. 식민지였던 유다 출신의 다니엘과 세 친구가 바벨론 왕궁에서 왕의 진미를 먹어요. 고사스러운 왕궁 생활을 해요. 이것은 세상적으로 말하면, 뭐 세상적이라고 말할 것도 없이 그냥 우리 살아가는 이걸로 말하면 이거 더 할 나위 없는 성공의 길에 들어섰다는 거예요. 대박을 친 거죠. 보통 사람들이 출세하기를 원하잖아요. 높은 자리 취하기를 원하잖아요. 그리고 뭔가 좀 높아지기를 원하는데, 다니엘과 이 세 친구는 지금 왕의 궁전에서 총애를 받으면서 맛있는 것을 먹어요. 그리고 더 나가서 그들은 세상의 최고 학문인 바벨론의 그 학문을 배우고 습득할 기회를 얻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이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제공해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너희들은 장차 이 나라를 짊어지고 갈 리더들이다. 그러니 지배자들에게 걸맞는 그런 호사스러운 스타일, 삶의 스타일을 몸에 익히고 즐기도록 하라. 몸 관리도 철저히 하고 학문적으로, 지식적으로도 앞서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 나라를 어떻게 경영할지 너희가 학문을 갈고 닦아서 그것을 배우라는 거예요. 그리고 3년이 지난 후에 왕의 앞에서 내게 그것을 보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하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차원에서 보면
가나안 땅에서 누리고자 했던 행복한 삶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왔잖아요. 젖과 꿀이 흐른다는 것은 풍요를 말합니다. 그 가데스 바네아 사건 아시죠? 정탐꾼들 12지파 대표를 보냈는데 그들이 거기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갔다가 오면서 따왔던 그 포도 보세요. 얼마나 큰지. 그게 가나안 땅의 풍요였어요. 그들이 그 땅에서 풍요를 누리면서 행복하게 살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그리고 하나님은 그 길로 인도하시려고 한 거죠. 그런데 그들이 잘못됐어요. 하나님의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그 땅에서 쫓겨나요. 흩어짐을 당했어요. 나라는 망했어요. 그리고 그 결과 그들의 귀족과 왕족들, 리더십들은 전부 다 포로로 끌려와서 이방 땅에서 살게 돼요. 왜 그렇게 되었나? 이스라엘 자손들이 추구하려 했던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었지만 그 하나님의 축복이 어디로 오는지를 알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만이 그들을 축복할 수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그리고 그 땅에서 한편으로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야지, 그러나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 땅에서 더 풍요로운 것을 누리자, 더 많은 것을 취하자, 그러면서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바알 가세라를 섬기는 건 그 다산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풍요예요. 그래서 그들이 한편으로 하나님,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 바알 가세라를 섬긴 거죠. 이스라엘 자손들의 어리석음이 어디 있나? 그들은 이분법적인 사고방식을 한 거예요. 이게 오늘날 무엇을 말하냐면,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법칙을 따라 행해요. 세상에서는 그렇지만 세상의 법칙을 따라서 행해야 된다고, 그래야 성공한다고 믿는 거예요. 그 이분법적인 사고방식이 그들로 하여금 소위 말하는 혼합주의, 이 우상숭배에 빠지게 만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리석은 이분법적 사고방식이 여러분 과연 그들에게만 국한된 것입니까? 오늘날 우리는 교회 안에서 너무나 쉽게 흔하게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어요. 교회가 예배 드릴 때, 기도할 때, 말씀 드릴 때 그 내용은 다 하나님 말씀, 복음이죠. 또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것들을 나누는 거죠. 그런데 교회 밖에 나가서만 해도 양반이죠. 교회 울타리만 벗어나게 되면 이제부터는 세상에 적응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세상에 적응하기 위해서 나름대로의 법칙이 있죠. 소위 말하는 이런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런 철학이에요. 처세술이죠. 이런 것들로 무장하고, 그리고 거기서 생존을 위해서, 자기의 목적 성취를 위해서 부지런히 살아가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둘로 나누는 그 이면에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는 건가? 내가 교회에서는 당연히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요, 그 안에서 교제하는 것이니까 내가 그것을 인정받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행동을 해야지. 근데 왜 세상에서는 그게 안 될까요? 그것은 세상을 다스리는 또 다른 법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워킹한다고 믿는 거예요. 거기에 따라야만 생존할 수 있고 경쟁에서 이길 수 있다고 믿는 거죠. 근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런 크리스찬, 세상에 사는 사람들끼리는 그걸 갖고 비난하지 않아요. 저 사람 머리 좋다, 저 사람 참 능력 있다고 말하죠. 그런데 크리스찬이 그렇게 하면 뭐라고 말하느냐면, 저 사람 정말 크리스찬 맞나? 이렇게 비난하죠. 왜냐하면 이분법적인 사고예요. 이중적인 그런 모양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런데 다니엘과 세 친구는 바벨론 왕궁에 살면서 그렇게 살아가지 않았어요. 그들은 그곳에서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것을 소유하고 누릴 수 있었죠. 그곳에서 다른 사람들과 경쟁하면서 왕의 총애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얼마든지 있었어요. 식민지 출신의 포로로 잡힌 인물이 바벨로니아라는 세계 최강국의 그 황제의 총애를 받는다? 여러분, 이것은 그 당시의 컨텍스트를 보면 상상하기 어려운 인생의 성공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그 길을 택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오히려 목숨을 걸고 그런 것들에 대항해서 싸웠죠.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과 그 세 친구가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거부한 것은 단순히 종교적인 신념 때문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레위기 11장과 신명기 14장 보면 음식 규정이 있습니다. 근데 그 규정에 보면은 우상에게 바친 그런 음식은 먹지 않는 것으로 돼 있어요. 근데 지금 왕궁에서 나오는 그것은 그들의 신들에게 제사하고 그리고 나온 것들이죠. 이제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다니엘과 세 친구는 그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지 않겠다는 거예요. 오늘 제가 조금 전에 인용했던 이 1장 8절에서 9절 다시 한번 봅시다. 그들이 왜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먹지 않았나? 8절,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내가 그거 먹지 않으려고가 아니라 더럽히지 않으려고 환관장이 구했다. 이게 뭐를 말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원리 원칙에서 벗어나는 것은 죄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죠.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시니라. 하나님 그것을 옳게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여기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다니엘과 세 친구가 어떤 라이프 스타일을 추구하나를 볼 수 있어요. 다니엘과 세 친구는 세상에 부와 명예가 있고 가장 고아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바벨론 왕국에서 살아가지만 세상에 속한 방식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겠다, 이렇게 결심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이것만이 아니에요. 다니엘과 세 친구는 어떤가? 여기 아까 제가 그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라 그랬죠. 그 세 친구는요 굉장히 똑똑했어요. 사실은 느부갓네살 왕이 식민지를 통치하기 위해서 그곳의 엘리트들, 그렇게 귀족들, 힘 있는 자들을, 엘리트를 선발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는 굉장히 똑똑해서 뽑힌 것입니다. 그리고 외모도 출중했어요. 사람들이 보기에 위협을 느낄 만큼 그런 출중한 외모를 갖고 있었어요. 또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 남왕국 유다에서 망하기 전에는 귀족과 왕족 출신이에요. 특권층에 속한 사람들이. 그들은 조금만 더 노력하면 세상에서 크게 성공할 수 있는 조건을 두루두루 갖추고 있던 인물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 오늘 사건에서, 오늘 교훈에서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왜 그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교훈을 주시나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만약에 바벨론 그 왕궁에서 그 특별 교육을 받고 왕의 산의 진미를 누리고, 그리고 그들이 살아가는 문화, 언어, 그들의 습관, 제도, 이런 것들을 몸에 익히고 그것을 학습해서 왕의 앞에 나가서 그것을 보여줬더라면 그 어떤 모습이 되었을까? 그들의 커리어가 얼마나 화려하게 되었을까?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죠. 자, 그런데 그들이 그 길에서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에서 벗어나지 않겠다고 그렇게 선포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려는 것일까?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묻습니다. 너희가 이 땅에서 잘 되기를 원하고 너희의 자녀들이 앞서기를 원치 않느냐?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를 원치 않느냐? 그런데 너희가 세상에서 출세하고 성공하기를 바라지만 너희 자녀가 좋은 대학을 졸업하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그 경우가 더 높은 연봉을 받게 되는 것을 원하느냐? 그렇다면 다니엘과 세 친구, 이들과 비교해보라. 그들의 조건이 여기 나오는 너희의 자녀 또는 너 자신이 다니엘과 세 친구와 비교했을 때 얼마나 너가 더 탁월한 존재냐? 금수저 출신이야? 너 그렇게 똑똑해? 너 학식이 있어? 너가 지금 서 있는 그 자리가 출세가 보장된 right on track이야? 바른 자리에 있어? 우리가 그걸 묻죠. 그래, 한번 네가 그러면 경쟁해봐. 네 힘으로 올라서봐. 그리고 인정받아봐.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세 친구를 통해 우리에게 질문하고 도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주일 동안 내내 부지런히 살아요. 소위 말하는 driven people이에요. 성공을 향해 날마다 부지런히 아침 일찍 일어나고 저녁에 밤에 잠자리에 누울 때까지 쉼 없이 끊임없이 무언가를 추구하고 있어요. 지식을 추구하기도 하고 커리어의 능력을 추구하기도 하고 많은 업적을 이루기도 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이리저리 끊임없이 행하죠. 그 가운데는 인간관계를 좀 돈독해서 네트워킹을 좀 잘해놔야 되겠다. 데이터베이스를 잘 만들어서 어떤 타스크가
내게 떨어지면 금방 해결하는 그런 어떤 대비도 해놔야 되겠다, 이런저런 생각들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바쁘고 힘겨운 삶을 살고 있습니까?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묻습니다. 지금 내가 수고하고 있는 그것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보다 더 우월할 것 같으냐? 그런데 그렇게 우월한 지위에 있는 다니엘과 세 친구도 내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순간에 그 모든 것들을 뒤로 했어. 그것으로 그들이 성공하고 출세하고 인정받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깨닫고 알았던 거지. 그렇다면 너희는 어떠냐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과 경쟁해서 이기기 위해서 부지런히 우리에 있는 모든 것을 걸고 싸운다면 여러분, 이것은 필패입니다. 우리가 어느 정도 성공 거둘 수 있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나 그보다 더 성공하고 그것보다 더 힘 있는 사람들이, 어차피 그런 사람들이 우리 위에 군림하기 마련이에요. 더더군다나 이 영국 땅, 우리는 마이너리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땅에 와서 우리가 이 사회에서 세상적인 가치관과 세상적인 방법과 능력으로 우리가 그들 위에 올라서기를 위해서 우리가 부지런히 일하고, 그리고 그들의 풍속과 문화와 그들의 역사와 랭귀지와 그 밖에 어떤 실력을 우리가 싸워서 이기겠다 하면 그것이 과연 얼마나 승산 있는 싸움일까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다니엘과 세 친구가 그 모든 경쟁의 것들을 내려놓고, 그리고 나는 하나님을 경외해, 나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겠어, 소위 말하는 하나님의 라이프 스타일을 추구하는 것, 이것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자, 하나님의 믿음으로 사는 자였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영성이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룩함을 추구하는 거예요. 다니엘과 세 친구의 삶에서 우리가 반드시 주목하고 배워야 되는 것은, 그들은 많은 것들을 이미 손에 쥐었지만은, 그리고 그 길을 따라가면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성공에 도달할 수 있는 기회를 잡았지만,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추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버림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정으로 원했던 그것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러분들의 라이프 스타일에서, 교회에서 신앙생활과 사회에서의 신앙생활에 차이가 나서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생활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서로 다른 이중적인 모습을 보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매일 하루하루 일과 속에 바쁘게 힘들게 살아가는 그 이면에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나, 어떻게 그렇게 추구하나,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비춰놓고 보았을 때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들을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볼 때, 아, 저 사람은 정말 크리스찬이야, 아, 저 사람은 정말 예수쟁이야, 정말 지독해, 조금도 타협하지 않아, 이렇게 비칠 것인가? 아니면 저 사람은 예수 믿는다면서 그래, 똑똑한 것 같은데 그러면 뭐하러 교회 나가나? 여러분, 이렇게 뒤에서 비아냥거릴까 하는 것입니다. 저도 직장생활 해봤잖아요. 저도 적지 않게 해봤어요. 사회생활을 할 때 얼마나 많은 유혹들이 있고, 그리고 예수 믿는 것을 티내면서 직장생활하는 게 예전에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그게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것을 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직장생활하면서 신앙인으로 살아가면서 체험했던 아주 중요한 사실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아무리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요 티내고, 그리고 회사에서 나 예수 믿기 때문에 이건 할 수 없어라고 뻗팅겨도 그것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제 경험은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앞에서는 너 꼭 그렇게 예수 믿어야 되냐, 뭐 그렇게까지 해야 돼, 너 그거 보면은 다른 사람들 예수 믿는 거 하기 싫어할 거야,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말하고 나서 뒤돌아서 저게 예수 믿는 거지,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 지금 나오는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 느부갓네살 왕의 그 위협 앞에서 내 삶의 가치, 내 삶의 목표,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놓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비블리컬 라이프 스타일이에요. 성경적인 라이프 스타일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을 보면 바울 사도는요, 이와 같은 삶의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는 이 세상을 말해요. worldly pattern이나 worldly lifestyle을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이 세상의 패턴이나 스타일을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여기 바울 사도가 말하는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 이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게 바로 이것입니다. 이게 정확히 말하면 다니엘의 세 친구가 살았던 그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거룩한 삶을 살았고 하나님은 그들의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 그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그의 이름 높임 받으실 수 있을까? 우리도 질문해 봐야 되겠죠. 그것이 어떻게 가능할 것인가? 오늘 이 바울 사도의 권면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는 이 세상의 풍속, 이 세상의 라이프 스타일, 세속적인 삶의 스타일을 쫓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져야 돼요. 옛사람의 그런 스타일로 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변화돼야 됩니다. 그것은 곧 세상의 라이프 스타일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각자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 완전하신 하나님의 뜻, 기뻐하시는 그 뜻,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요, 하나님 앞에 질문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것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말씀해 주시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붙잡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임재 속에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을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있는가? 그 뜻을 이루기에 힘쓰고 애쓰고 있는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 우리 자신을 거룩한 삶을 살도록 세상과 구분된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참된 영성은 무엇이냐면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제 이쯤 되면 여러분들이 그럴 수 있어요.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닌가? 이 영성이라는 게, 참된 영성은 어떻게 우상 숭배, 우상을 쫓아가는 것과 함께 갈 수 있겠어요? 이건 논리적으로도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에 적용될 때 절대로 당연하지 않아요. 이 사건의 본질이 뭐냐면 이스라엘의 부흥에 있어요. 이스라엘이 망한 게 뭐죠? 바로 우상 숭배예요.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법도를 지켜 행하는 데서 벗어날 때 나타나는 결과, 이건 필연적입니다. 이게 우상 숭배예요.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나? 여러분, 표면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물질의 풍요를 추구함이 있어요. 그런데 근본적으로 왜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냐면 그거는 자기 자신이 주인이 되는 삶을 살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삶을 경영해요. 내가 원하는 걸 추구해요. 내가 익숙한 스타일로 내가 살아가요. 방법도 내가 원하는 대로 해요.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주신 목표, 사명,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대로 행하지 않고 내가 정한 그 삶을 쫓아가는 것의 필연적인 결과는 우상숭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상을 숭배하게 되냐면 자기의 욕심을 채우겠다는 것이거든요. 그거를 우상이라는 그 폼을 통해서 이루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겠다는 욕망은 그것을 이루어줄 대상을 찾아요. 많은 사람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이 우상이죠. 돈만 있으면 돼. 야, 돈만 잘 벌면 되지. 그걸로 다 할 수 있지. 이거 물질 만능주의죠. 이 돈이 우상이 되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권력이 우상이에요. 돈만 많아봐라. 부자와 권력자가 싸우면 누가 이겨? 반드시 권력자가 이기죠. 그러니까 권력이 우상인 사람들이 있어요. 그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서 목숨 걸고 싸우는 거 우린 쉽게 볼 수 있죠. 어떤 사람들은요, 성이 우상이 돼요. 성적인 쾌락, 이거 인간의 쾌락을 추구하는 대표적인 것으로 성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의 그런 기본적인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목숨 걸고 사는 사람, 모든 걸 거기에 올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심지어는 여러분, 이것들 소위 말하는 우리 돈, 권력, 섹스 이거 아닙니까? 근데 이거 말고도요,
어떤 사람들은 누군가에게 사랑받고 싶어 해서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싶어 하는 그 욕망이 우상을 만들어내기도 해요. 예를 들어 여러분, 자라나는 과정에서 아버지에게 인정받지 못한 사람들 많이 있거든요. 아버지가 좀 칭찬해주고 사랑한다, 격려해주고 위로해주면 좋겠는데 살아내기도 힘든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생전 칭찬을 하는, 인정해 주시라는 그런 사람들 마음에 상처가 되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어른이 돼서도 그 채워지지 않은 욕망이 마음속에 깊이 남아있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되게 특징이 나타나는 게 뭐냐면 죽도록 일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어서. 나는 적어도 이런 사람이야. 아버지에게 인정받지 못한 것을 사람들에게 대신 인정받고 싶은 거죠. 그래서 죽기 살기로 일하면서 나는 이렇게 성실해, 나는 이렇게 부지런해, 이렇게 주장하고 스스로를 그렇게 속이지만, 그러나 그 밑바닥에 무엇이 있냐면 나는 인정받지 못했어. 그게 내게 너무나 큰 상처야. 이런 사람들 세상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한 상처가 그게 그 사람을 움직이고 추구하는 목표예요. 그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이라는 것은 어떤 폼을 가진 다른 신만이 아니라, 그건 뭐 말할 것도 없고, 우상이라는 것은 단지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앞세우는 것, 이게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생활 스타일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보다 어떤 것도 앞세우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행동의 동기가 하나님을 향한 것, 하나님을 위한 것이기를 간절히 바라는 거죠.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추구하는 삶의 목표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이름의 영광, 이것이 먼저 구해질 때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에게 약속하신 일상의 모든 것들을 제공하시겠다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주님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 나라, 그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나의 그런 퍼스트 프라이어리티를 놓을 때, 그럴 때 여러분들이 소유한 모든 자원들, 그 모든 소유가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 사용될 뿐 아니라, 여러분, 이 땅에서 왜 크리스찬이 정말 믿음대로 잘 살면 뭐 맨날 핍박받고 환난당하고 맨날 깨지고 그래야 돼?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도 이미 천국에 그런 하나님의 상급을 약속하셨지만, 잘 보시면은 거기에 그렇게 받고 이 땅에서도 그렇게 현세에서도 30배, 60배, 100배 그런 축복을 받는다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의 삶의 스타일과 우리의 삶의 목표, 방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온전하게 놓고 그대로 살아가느냐, 아니면은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닌 것 같아서 이것도 취하고 저것도 취해야 되겠다, 세상의 것을 여기에 섞어 놓느냐, 이 차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 속한 삶의 방식을 따르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마음 깊은 곳에 자신의 욕망을 포기하지 않는, 견고하게 자리하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 여러분 반드시 잘라내야 돼요. 그대로 두면 그것 때문에 넘어지게 돼 있어요. 다른 어떤 것으로도 잘라낼 수 없는 그런 암덩어리 있잖아요. 그런 것 같이 내 삶을 붕괴시킨다. 내 영을 망치게 만든다는 거예요. 오늘 다니엘과 이 세 친구가 우상 숭배를 거절하는 걸 통해서 우리는 참된 영성, 믿음에 기반한 참된 영성에 이르는 길이 어떤 건지를 볼 수 있는데요. 그것은요, 목숨을 건 싸움을 통해서 우상 숭배를 뿌리 뽑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자리하는 우상이 무엇인지 이걸 깨닫는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으로 다 되는 게 아니에요. 또 내 우상은 예를 들어서 내 자녀야, 내 우상은 내 커리어야, 내 우상은 나 결혼하는 목표야, 뭐 많이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거 깨달았다 그래서 우상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어떠한 대가를 치르고라도 이것을 내가 끊어내야 되겠다, 의지적으로 결단하는 게 필요해요. 버리는 게 필요해요. 의지적으로 그것을 끊어내기 위해서 내가 결단하고 결심하지 않으면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이 싸움이 만만한 싸움이 아니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여전히 그것으로도 충분하지 않아요. 의지적으로 결단하더라도 우리의 의지가 변하잖아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의지가 약해지면 아주 쉽게 무너집니다.
무엇이 중요하냐면은 우리가 그렇게 깨닫고 결단한 그것을 가지고 싸우는 게 중요한데 어디까지 싸워야 되나? 목숨 걸고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죽기까지 싸워야 돼요. 피 흘리는 데까지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다니엘과 세 친구가 목숨 걸고 왕 앞에 나가서 내가 죽을지라도 나는 우상숭배할 수 없다고 버텼던 이유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놀라운 것이 무엇이냐면 이 명령이 굉장히 엄격한 거였어요. 이 명령은 그냥 뒤에서 살짝 기도하고 앞에 나가서는 아닌 척하고 이래서 피해갈 수 있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지금 이 말씀을 잘 보면 왕이 그런 명령을 내렸을 때 다니엘이 왕의 총애를 받는 걸 본 측근의 신하들이 다니엘과 세 친구를 어떻게 해서든지 죽여야 되겠다, 그 마음을 품고 있었어요. 그래서 기회를 엿보고 있는데 왕이 조서를 내리자 그들은 알았던 거죠. 절대로 다니엘과 세 친구는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고 우상 앞에 절하지 않을 거야. 그들은 이미 기대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 꼬투리를 잡기 위해서 얼마나 눈에 불을 켜고 쫓아갔겠어요. 그거를 측근들만 알고 있었던 게 아니고 다니엘과 세 친구도 스스로 알고 있는 거죠. 나는 죽어도 우상 앞에 절하지 못해. 그런데 이 결과는 분명히 이렇게 될 거야. 다니엘과 세 친구도 알고 있었어요. 그런 싸움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싸움에서 누가 승리합니까? 결국 이 싸움에서 승리하는 것은 다니엘과 세 친구가 승리하죠. 어떻게 승리하는가? 여러분, 먼저 이런 음모 속에 참소하잖아요.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그 말을 듣고 그리고 이제 그 신하들과 함께 그 다니엘과 세 친구를 불러냅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그 14절부터 15절에 있는데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냥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여러분, 여기 이제 보니까 그들이 참소했어요. 왕이 들었어요. 그리고 내가 너가 이 신상 앞에 절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반드시 죽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우상 숭배할 때 싸움의 양상이 어떻게 될지를 여러분 미리 예상하셔야 돼요. 사탄은 믿는 자들을 넘어뜨릴 때 두 가지 방법을 씁니다. 한 가지는 뭐냐면 회유하는 방법이에요. 야, 너 그거 정말 잘해. 그러니까 너 이것도 할 수 있잖아. 막 사람들이 칭찬을 받아요. 그래서 목숨 걸고 죽을지도 모르고 막 그렇게 앞서 나갑니다. 예전에 바울과 신라가 그 전도했을 때 루스드라에서 그럴 때 거기서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그러고 나서 사탄이 그들을 무너뜨리기 어떻게 했어요? 야, 너희는 하늘에서 내려온 신이야. 그러면서 막 성소를 잡고 그러면서 절하잖아요. 그들을 높이는 거죠. 바울은 거기에 넘어가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서 너희가 어찌 인간을 이렇게 예배하느냐 그러면서 옷을 찢고 그리고 그 앞에서 나는 너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다 분명하게 선포하죠. 사탄은 우리 성도를 넘어뜨릴 때 그렇게 회유하는 게 있어요.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 세 친구들에게 무슨 이야기냐면 너 여기에 그냥 절만 해. 이게 막 음악이 울릴 때 그냥 절만 하면 그럼 좋아. 그동안 뭐 반역하고 뭐 이런 마음 가진 거 내가 다 용서해 줄게. No problem. 그리고 너희는 그 길을 가면 반드시 출세할 거야. 왕이 그렇게 달랜다는 게 무엇이겠어요? 그들을 아낀다는 거예요. 너무 아까운 거죠. 왕은 그들이 지혜롭고 충성된 자들이라는 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다니엘과 세 친구는 그런 회유를 듣고도 조금도 굴복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 대제국의 황제 앞에서 분명하게 말을 하죠. 이제 그 뒤에 오늘 본문에 보면은 다니엘과 세 친구가 이렇게 대답을 해요. 16절부터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말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이거 뭐겠어요? 그들은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 것을 확실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그분은 전능자세요. 그분은 창조주세요. 그 하나님이 우리의 누구세요? 구원자 되신다는 거예요. 구원자 되신다는 게요, 죽어서 천국 가게 만드는 존재를만을 말하는 게 아니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어떤 환난을 만나고 우리가 어떤 위기에 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과 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 우리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실 수 있는 거, 이게 구원자의 뜻이잖아요.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이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구원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그 자리에 어떤 의미가 있는 줄 아세요? 지금은 우리가 이런 생각을 안 하는데 그때 당시 고대 세계에는 신이 지역 개념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호와는 우리의,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은 가나안의 하나님이죠. 근데 이방에 있는 그 신들은 또 그 땅의 주인이거든요. 그러니까 바벨론 제국이 왔으니까 바벨론의 신이 주인인 것이죠. 그런데 지금 메삭과 아벳느고, 사드락, 이 세 사람은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지금 왕궁에서 왕이 있고 고관들이 쫙 있잖아요. 그 앞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선포하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할 것이다. 이 땅도 하나님의 땅이다, 이것입니다. 어디에도 하나님이 미치지 못하는 것이 없고 어디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한 것이 없다는 걸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이분법적인 사고에서 이들은 조금 더 타협하지 않았어요. 내가 지금 위기에 있고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 상대가 이 땅의 가장 최강국의 나라요, 그 황제와 그의 부하들 모두가 일치단결해서 나를 죽이려고 해.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고 그분은 나를 구원하시는 구원자시다, 이걸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은 그 믿음을 통해서 역사의 흐름을 반전시키십니다. 이스라엘이 왜 망했냐면 이 믿음이 없었거든요. 주변에 있는 강대한 나라들에 대해서 그들은 힘이 부족했죠. 그런데 그들은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안전한 장치가 필요했죠. 그게 우상을 섬기는 계기가 되었던 거죠. 근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그리고 다니엘은 이것을 타협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시다, 왕 앞에서 당당하게 선포해요.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죠. 여러분, 이것은 어떻게 보면 제일 마지막 포인트지만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것일 수 있어요.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을 믿죠. 그분의 창조주 되신가, 그분의 그런 역사하심 우린 믿어요. 그 구원의 손길이 우리를 모든 위기와 환난에서 구해 주셨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 도저히 감당하기 힘든 고난이 몰아칠 때가 있어요.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도 없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도 않아요. 위로를 받을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이 경험되지 않아요. 그런 상황에서 내가 해결해야 될 문제가 너무나 커요. 내가 대적해야 될 원수가 너무나 강해요. 그래서 나는 그 앞에 서니까 아무것도 아닌 존재예요. 그런 상황들이 우리를 얼마나 무기력하게 만들고 절망감에 빠지게 하고 우리 자신을 비참하게 만드는지 알 수 없어요. 여러분, 이런 상황을 경험해보지 않으신 분들은 오늘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신상 앞에 절할 수 없습니다, 이 믿음의 위대함을 이해할 수 없어요. 다 알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결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의심에서 나온 말이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을 더 완전하게 신뢰하는 그런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이에요. 내가 이렇게 이런 위기 속에 있는데 근데 내가 죽을지도 모르죠. 난 죽어도 난 하나님 믿어, 이거예요. 하나님이 약해서 내가 죽을지도 몰라가 아닌 거죠.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신실하셔.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공의로우셔.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셔.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셔. 여러분, 이게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하실지라도,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버릴 수 없다는 것은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의심치 않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살이 하면서 정말 힘든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그 순간인지 제가 알 수 없어요. 근데 그런 분들이 있죠. 제가
제가 생각할 때 다 말로 표현은 못하지만 돌아서서 참 마음이 힘들 때가 있어요. 정말 힘들겠구나, 정말 안타깝겠구나, 정말 슬프겠구나, 정말 힘겹겠구나. 근데 여러분, 이게 어떻게 다 말로 설명이 되겠습니까? 인생에서 그 고독한 가운데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이 절망 속에 있는 것을 목사가 말로 한다고 그게 표현이 되겠습니까? 그런 순간에는요, 하나님과 나 1대1로 서는 순간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 그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 외에는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어요. 여러분, 그런 순간에 비록 내 귀에 들리지 않고 내 눈에 보이지 않고 내가 느낄 수 없어도 그래도 나는 하나님만 경배해, 그리고 가는 거. 여러분, 이게 다니엘과 세 친구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믿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세요. 우상숭배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역사의 전환점이라 그랬잖아요. 이스라엘은 이후로 우상숭배에서 해결됩니다. 이후의 기록 보세요. 이스라엘이 민족적인 차원에서 우상숭배에 빠졌다라 이런 기록이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터닝 포인트를 만드신 것인데요, 이 사건이 바로 그 터닝 포인트라는 거예요. 왕이와 아무리 그럴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이 죽음에서 건져주지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그러나 나는 하나님을 배반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교회가 세상을 이길 힘은 이 믿음입니다. 이게 진짜 영성이에요. 하나님은 이러한 영성을 가진 사람을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능력을 구하지 마십시오. 다른 어떤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가 사랑과 은혜를 보장받으려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단독자로 서서 하나님을 찬양한다면 그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럴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이 믿음을 갖도록 하나님 앞에 이 믿음을 구하시기를 바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랍고 위대한 일을 행하십니다. 이것만이 이 마지막의 마지막 때 대영적 전쟁을 앞두고 있는 이 시기